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는 상가들이 늘고 집콕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장장 2년째 숨통을 죄는 이 역병의 횡포에서 사람들은 탈출구를 찾아 몸부림치고 있지만 언제 여건이 좋아질는지는 아무도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은 세계적인 재난입니다. 성격은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1세기 당시 선교사들과 신자들도 많은 고통과 궁핍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신자들 소식을 듣고 큰 보람과 소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산다. For now we live. 이제 우리가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시간에도 상황은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고국을 멀리 떠나온 이들 초기 선교사들은 살이 베이고 멍든 상처투성이에다 건강이 나빠져 고생했고 복음을 반대하는 적들에게 쫓겼습니다. 고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산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가 고백한 삶의 4가지 형태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을까요? 첫째, 그는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기쁜 일, 감사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셋째, 그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것이 사랑이고 지금 당신은 사랑 베풀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넷째, 그는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을 거룩함에 굳건히 세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첫째, 바울은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바울은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감사해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쁨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따뜻한 우정을 기억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다는 소식에 그는 아주 기뻤습니다. 그는 기쁨과 형언할 수 없는 감사로 희색이 만면했습니다. 그는 직접 그들을 가서 만나려 했으나 사탄이 막았다고 2장 18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고난과 공경도 그들을 만날 수 없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궁핍하여 갈 뱃삭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잘못된 것들을 마치 행복이 보장된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부추깁니다. 대개는 속속들이 쾌락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입니다. 저마다 진정한 만족을 약속하지만 사실은 말뿐입니다. 행복한 삶을 강매하듯 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행복의 삶이 뭐냐고 캐물어 보면 자신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것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뿐입니다. 재물로 행복한 삶을 구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돈에 굶주린 우리 문화는 번영을 이루고도 불만족과 실망과 우울로 병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다운 삶의 의미를 젊음의 몫으로 돌립니다. 내면의 젊음이 아니라 체력과 외모와 몸매가 좋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띄는 노화 현상을 되돌리려고 복부 성형도 하고 모발 이식도 하고 기타 값비싼 외모 고치기에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외관상 젊어 보이거나 심지어 기분상 젊다는 느낌이 곧 삶의 의미를 주던가요? 또는 긴장을 풀고 조용히 쉬며 흔들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칵테일 잔을 기울이는 것에서 삶의 의미가 찾아질까요? 나른한 졸음에 마음껏 취하는 가운데서 삶의 의미가 찾아질까요? 아니면 교양 있는 삶, 모험하는 삶, 절제된 삶, 자유분방한 삶 가운데서 찾아질까요? 혼자 두면 우리는 진정성과 진짜를 인위적인 것과 가짜로 대체해버립니다. 특히 정신적, 정서적, 영적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참된 지혜를 지식이나 한낱 정보로 대체합니다. 정서적으로는 실제 사실 팩트를 감정이나 견해로 대체합니다. 영적으로는 영원과 천국을 현세와 지상으로 대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상상에 의지하면 삶다운 삶이란 어떤 의미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 바울이나 실라나 심지어 젊은 디모데로서 그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면 이제 우리가 산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삶다운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에게 막히고 가난과 고난이 막았지만 그래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며 헤아렸습니다. 그 복에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둡고 칙칙한 환경 가운데서도 환하게 빛나던 바울의 미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등대불과 같았습니다. 그의 믿음과 행실은 주위에서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매일 억지 웃음을 웃고 다니면서 해벌쭉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보여준 기쁨은 그의 내면에 기쁨을 주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둘째,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상황과 주어진 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그는 기쁨에 찬 감사가 나올 수 있었고 이는 그의 내면에서 성령의 공급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기도하는 빈도를 밤낮으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새벽 경건의 시간이나 취침 전 드리는 밤기도 중 어느 한쪽을 택합니다만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넘치도록
exceedingly 넘치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건성으로 하거나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고 뜨겁게 하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는 일정을 방해하는 사탄을 막아주셔서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몸으로 대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장애물이 거치기 전까지는 인평과 서신을 보내는 그런 선에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불가피해지고 해서 영상 예배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묻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몸으로 대면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는 진정으로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 중 또 하나는 앞의 기도와 연관이 되는데, 사탄을 막고 길을 열어 신자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믿음이 시들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 가운데 미처 교육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의 가르침이 급히 중단되는 바람에 그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다 가르치거나 실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교리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의 교육이 더 필요함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요청과 간구와 필요와 소원은 뒤로 하고 신자들의 필요를 자신의 부담으로 알고 그걸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끊임없는 간구로 그 부담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바울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추구해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셋째, 바울은 사랑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기쁨에 찬 감사에서 간절한 기도를 지나 넘치는 사랑을 통해 그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삶을 누리려면, 곧 삶답게 살려면 우리 모두 풍성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거기까지는 교회 바깥의 분들도 전심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얄팍한 감상이나 야한 성에는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며 결국 이기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랑은 바울의 소원과는 무관합니다. 바울이 소원한 사랑은 12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 마음과 생각의 내적 충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몸에 걷잡을 수 없는 강박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랑은 주님에게서 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장성해서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기대 반 염려 반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자녀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서 그 사랑이 점점 커져 연애와 약혼을 거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결혼 생활의 결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언제라도 중단되거나 헛돌거나 식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가페는 신자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무조건적인 고차원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원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사랑이
피차 간에 더욱 넘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자원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합니다. 솔선하여 남을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한다면 연료가 떨어져 후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만 풍성해지고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기준을 높여 그들의 사랑이 12절에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도 더욱 많아지도록 기도했습니다. 1세기에 이런 사랑을 하기란 어렵다 못해 기적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비신자들은 그들을 모욕하고 비방하며 괴롭히고 부상까지 입혔습니다. 그런데도 신자들은 상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깊고 넓고 심지어 불합리한 사랑은 주님만이 감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가능한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신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랑의 본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대언자 실라는 그리스도가 감화하신 사랑을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실천했고, 이 넘치는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넷째, 바울은 마음을 거룩함에 굳건히 세웠습니다.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처음 세 요인은 모두 넷째 요인으로 모아집니다. 기쁨에 찬 감사는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넘치는 사랑은 굳건한 거룩함으로 이어집니다. 이 거룩한 심령은 사랑이 더욱 많아 넘쳐난 결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룩한 토대 위에 그들의 발이 든든히 서 있기를 바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거나 못할 일이 없다는 육신적인 원칙의 폭약으로 그 기준을 폭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죄인 쪽에 유리하게 저울을 조작하는 인간 판사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옳고 그름이 최종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인간 판사와 달리 증거를 살피거나 논고를 듣고서야 유무죄를 추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모범을 보이셨고 이제 성령으로 인해 은혜로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삶다운 삶을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원수와의 싸움은 절만적 패배로 끝나고 우리는 고군분투하다 패잔병이 될 것입니다. 정신적, 정서적, 영적으로 다시
진품 아닌 대용품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용품에 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화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람다운 삶의 의미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람다운 삶이란 곧 성장을 뜻합니다.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영적으로 자라는 그런 삶입니다. 바울의 말과 모범에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경험에서 배우면 우리도 사람다운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사고를 삐뚤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메시지를 멀리 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세상의 메시지를 버리면 참된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참된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취향과 변덕스러운 감정에 이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당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야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서 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참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물질주의를 버리고 영성을 취하십시오. 요즘은 영원한 삶을 덧없는 삶으로 대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현세에 취해서 흥청망청하며 쾌락과 재화를 즐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열등한 물질주의를 버리고 우월한 영성을 취하십시오. 얄팍한 감상보다는 거룩함과 더 깊은 영적 실체를 중시하십시오.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사람다운 삶의 의미를 받아들이십시오. 지혜와 힘과 거룩함은 모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을 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 삶을 향한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치 자동차의 연료통에 공기나 물이나 모래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지식으로, 사실을 감정으로, 영원한 세계를 현세로 대체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는 사람다운 삶에 필요한 연료로 우리 삶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의지하던 자만에서 돌이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말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받아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자아와 자신의 힘과 세상의 한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